하루 한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간다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여호수아 2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내일 3장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시간 배열이 조금 애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일 뒤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 도와하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2장의 내용을 보면은 한 7일 이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장은 보면은 시작할 때 이제 3일 후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뭐지 싶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즉 2장은요 시간 분류상 어떻게 보면 1장의 앞에 위치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장이 그런데 먼저 온 것은 부르심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장보다는 앞서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시간상 배열을 따지면은 2장, 1장, 3장 순위 시간상 배열이 맞다. 그러나 1장이 먼저 온 것은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먼저 왜 이제 정복할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혹여나 좀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요 개간지가 아닙니다.
차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독자적인 문명을 이룬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곳을 이제 진멸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요. 굉장히 보면은 이것이 잔인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이 죄가 관영하다라는 얘기인데,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것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죄가 관영하여서라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도 보면요, 죄가 관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으로 볼 때는 정복 전쟁이에요. 막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막 정복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크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도구를 이스라엘 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당연한 거주민으로 인정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하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이 죄가 가다는 것이 죄질이 엄청 악질이고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뭐 그런 나쁜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멸망당해 쌀 만한 그런 악질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을 말씀합니다. 뭐 대단한 막 죄악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그럼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막 유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당시 어떻게 했죠?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관영하다는 것이 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전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이죠. 이들이 있으면은요, 그 세대는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분이 3% 이하로 떨어지면은 바닷물이 썩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처럼 노아 당시 시대에는요, 노아 외에는요, 그런 자들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유황불로 멸망할 때도 어떻습니까?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즉 지역이나 그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만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될 때에 염분 3% 같은 그 최소한의 만수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것이 성경이 볼 때 죄가 관영하다라는 겁니다. 죄가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하게 할 의인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희소해진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막 성도가 아주 많다라고 하지만요, 막 20%가 넘다 막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요, 정말 이들이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썩지 아니하게 할 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염도 3% 같이 최소한의 그 만수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적인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뭔가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는 이 광야 1세대 같은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아니하게 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퍼져가는 거 못 막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하여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성도를 그렇게 만든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이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도 보면은 오히려 막 더 악하고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는,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라고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만 있는 기독교는요, 잠들거나 병들거나 또는 죽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요,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세상입니다. 꼭 닮아있죠. 점차 이제 성도들도 자기만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있어도 심판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만수를 충족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 전체적으로 좀 쭉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주목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탈의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침공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왜 보냈느냐, 이 난공불락의 섬에 허점을 찾아서 전략을 세우고자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2장의 끝에서 이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략적인 것과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일하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라는 이런 사실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두 정탐꾼이 붙잡힐 수 있는 긴박한 위기에 빠집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소문이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온통 퍼져 있는 터라서 경계에 아마 철저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 간담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경계의 포위망을 좁혀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바로 이제 코앞까지 쫓아온 상황, 정말 긴장되는 상황에서 그녀가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이 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경외했어요.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라합과 같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라합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방인인데도 성도도 아닌데도요, 그저 소문만을 듣고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은요, 보통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쟁이 표면상으로는 가나안 거민을 이제 멸절시키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전쟁 중에서도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신분이 분명히 창기의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그녀의 집이 이중성벽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실 원래 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성벽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거기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에게라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후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한 같이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할 때요, 지역과 나라의 만수에 내가 포함이 되어서 지역과 사회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최소한으로는 나를 통해 가족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나 공동체가 많은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안 똑똑해서 내가 근본이 별로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낮고 천한 날 위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날 위해서요.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감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아가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확실한 구원의 징표를 가지고 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도 찾아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라합과 같이 작은 소문이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도 살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만 뿐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이 가나안의 전쟁이 심판의 전쟁임을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더 죄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썩지 않게 할 만한 의인의 만수가 차지 못하므로 그곳에 죄가 관영했다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히 이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 지역사회, 기회를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살리는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둠과 냉수와 저주를 몰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 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처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